안 돼. 내 실력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이 안 돼. 근데 저렇게 깊은 간증이 나온다는 건 나에게는 감격입니다. 감격. 예. 그 어머니한테 쪽지 한 장 받은 거 있는데 그 어머니한테 받은 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죠. 예. 2대에 걸쳐서 내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게 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디보다 더 많이 쏟아져서 충분한 보상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주나 충주. 네. 청주교회 우리 저 광수. 되나요? 어? 충주교회 얘기하겠습니다. 아, 안 들려. 충주교회 나오나요? 말소리 나오나요? 나와. 나와요? 네. 목사님, 구속의 복음 알고부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이 꼭 잘나서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구속의 복음을 확실하게 마음껏 외치라고 했었고, 우리 교회에 너 구속의 복음 알아? 이런 말이 돌아요. 전화 와가지고 서울 형교포가 야, 너 주순자 구속의 복음 아니? 그리고 또 누가 걸려와가지고 너 구속의 복음 알아? 알면은 왜 외치지 않아? 뭐 그런 게 돌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정말 어디에 줄을 서야 되나 막 이런 혼란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 충주교회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앞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오늘도 한 서울에서도 오고 유시영이 오빠도 오고 성진이 오빠도 오시고 진천에서도 오시고 예, 또 누구지? 하여튼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굴러굴러 흘러서 가는 거예요. 제 뜻과 상관없이 충주 사람이 뭐 몇 명 안 되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교회가 자꾸 이루어지고요. 지나가면서 발을 담그고 가고 또 옹달 새면서 물을 마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충주가 또 못자리판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지켜봐 주시고 언니 오빠들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아멘. 저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몇십 년 전에 목사님이 순자 너는 잘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얼마 전에 주순자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양이는 저를 갖다가 돌격대장으로 이렇게 이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 그냥 이 외칠 복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정말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뭔가를 외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뭔가를 외치려고 나타난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네, 목사님 있잖아요. 사람의 자리를 더 확실하게 사람의 자리를 매일매일 얘기해 주시잖아요. 진짜. 제일 비참한 자리가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에요, 목사님? 아멘. 그 자리를 다 도망가는 그 자리를 바로 사람의 자리다. 거기가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바로 그 자리다. 그 복음을 들으니까 제가 자신감이 확 생기고 딱 평준화가 된 거예요. 평준화가 됐을 때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서울대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제일 머리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은 평준화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구멍에 해가 떴습니다, 목사님. 충주교에 해가 떴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을 할 수 있으면 외치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구속의 복음입니다, 목사님. 아멘. 설 죽으면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멘.
뭐 죽은 자리 가서 이렇게 살아나는 복음입니다. 목사님. 아, 이 복음이 외칠 복음이 저한테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한신에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시네. 네. 숨을 쉬느냐, 못 쉬느냐, 존재만 남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어, 그와 연합한 참 사람, 어, 진실하신 목사님, 어, 나 자신으로 참 구속입니다. 어. 이 은혜 어찌 어. 다 말로 표현하오리까?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냐? 성일이. 네. 목사님, 어, 감사합니다. 아멘. 저기, 목사님 안에 있는 게 후회함이 없는 게 정말 아. 후회함이 없습니다. 어째요? 사람 안에 살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이 아니면은 참 사람의 이 자리가 있을 수 없고 또 이 연합이 하나로 될 수 없는 자리예요. 구속이 아니면은. 아, 그렇지. 그렇죠. 제가요, 가족 안에, 처음으로 좀,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세요. 나 옛날에는 그걸 상상도 못 했는데, 아들에게 나타나는 그 생명이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앞으로도 소망이 되고, 영원히 참 사람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참 사람이 자리에서 살기로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어, 저 이미희예요. 그렇지. 목사님께서 그 신화적인 예수를 얘기하셨을 때, 예수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실체가 보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목사님이 개천절 날 얘기하시는데요. 그냥 그렇게 좋았어요. 그 사실이. 그래.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못 박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요, 죽기보다도 싫은 그 예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구나. 그 자리에선 제가 그 운명을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어머나 똑같은 사람인 그 자리, 하나님 아들인데도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서 죽은 그 자리에서 어머, 내가 그 자리에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좋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그 자리는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은 자리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요 참 사람이 드러났어요. 참 사람이 드러났거든요. 저는요 그 사람이 저로 보일 때요. 그 전에 목사님 말씀을 옛날에 들었을 때 허무감이 사라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게 제 속에 묻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제 정체성이고 그렇지. 그 사람이 저인 거였어요. 그래. 와, 어마, 너무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은 그 자리에 싫어서 저 죽기보다 더 싫었거든요, 예수가. 그렇지. 목사님이 그 접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게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그 접점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요, 제가 그 정체성인 그 사람하고 사는데, 어머나,
저 비참하고 처참한 사람 속에 내가 거기 있었네. 어,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왜 어. 네가 거기서 나와? 어, 참, 이런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어, 확실하게 어, 목사님이 이렇게 그 죽은 예수 안에서 어. 내려오지 못한 사람 안에서 어, 더욱더 밝혀주시니까 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 이 태어나고 나서 이 사람으로 사는 게 그 후로부터요. 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하루가 어허. 됐고요. 어, 그 뒤로는요. 어, 이상하게 시작이 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음, 거기서 아침 눈을 뜨면 태양이 새로 뜨듯이 어, 거기서 다시 시작돼요. 다시 어, 시작되고 다시 시작되고 음, 그리스도 한 사람 모든 게 옛날에 애매했는데 어, 이상하게 그 사람 안에서 다시 시작되는데 구체적인 사람으로 사람인 거예요. 어, 아, 옛날에는 애매모호했던 것이 이상이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이 나인 그 사람 안에서 어,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알아지면서 그 사람으로 다시 시작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늘 건강한 모습을 읽고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아, 예, 예.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응,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와 어, 연합한 목사님과 나 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한 생명으로 구속되어 어, 새 판에서 교회 생활을 아주 재미있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멘. 그래서 저는 오로지 교회 생활만 있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어, 늘 교회와 형제자매들하고 재미있게 동산에서 늘 노는 기분입니다. 어, 목사님, 예, 남은 여생 동안도 예. 목사님 뒤를 따라다니겠습니다. 열심히 아멘. 잘 이끌어 주시고 예, 많이 이끌어 주시고 목사님 예.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언니가 대신 얘기해. 안녕하세요. 호성이 오빠 언니. 호성이 오빠 언니요. 오, 저는 교회를 한 20년 다녔는데요.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귀만 빌려주고 제 자리만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반찬을 잘해요. 반찬을. 그래. 맨날 먹을 거 가지고 오십니다. 오빠.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성진이, 예, 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복음만을 말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알아지고 복음만을 말하는 것은 과연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이 답이 없고 목이 마르고 갈 길을 몰랐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가축임 당한 그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서
인생의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제 인생을 모두 다 허물으시고 저를 가난케 하셔서 교회로 오게 하시고 또 교회 와서도 진천을 가게 됐는데 진천에 가서도 참 진천이 빈약하고 가난했는데 가난하다 보니까 충주교회를 바라다보고 또 충주교회에서 또 가난한 진천교회를 바라다보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다보다 보니까 이 그 생명의 무궁한 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연합되고 나니까 얼마나 이 생명이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저는 이것을 지켜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안식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저는 얼마나 제가 참 풍요롭고 저 자신이 풍요로워요. 오늘 이렇게 충주교회를 또 이렇게 와서 함께 하게 됐는데 저는 충주교회 올 때마다 제가 자그마치 40년 전에 충주교회 생활을 어릴 때 했는데 저는 충주교회 형제 자매들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진 빚이 있고 빚진자로서 그들에게 늘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충주를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나한테 없었던 마음이고 주님의 은혜고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복음만을 말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저도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윤채 자매하고 대전의 은주 자매 두 자매님에게 제 마음에 환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신겨? 와, 유시영이가 있네. 오늘 그 목사님 말씀에 들을 거는 듣고 듣기 싫은 건 듣지 말고 그렇지. 듣지 말고 안 들은 걸 갖다가 아는 척을 하지 마라. 그렇지, 그렇지. 말을 지어내면 지어낼수록 더 판단도 서고 비판이 많다. 그렇지. 내 은혜만 이야기하고 내 간증만 하라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오늘 그 막장 드라마 그 인생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범죄의 그 수배가 돼가지고 문경 탄강에서 막장 안에 들어가서 딱 잡혔어요. 막장 안에 안 들어가시면 안 잡혔을 텐데 그것은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참 교회 안에서도 막장 안에 있다는 게 감사하고 아멘.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다 봤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그 윤채 자매나 형제나 그 참 목사님을 살렸다는 게 너무너무 참 목사님이 진짜 윤채 자매 알더라면 참 살아날 수가 없었구나. 아멘. 내 인생도 참 그런 목사님처럼 의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은 너무 행복한 사람이고 참 그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이간시키고 욕을 하면은 참 윤채 자매가 힘이 안 나요. 우리가 더 찬양하고 더 윤채 자매를 더 북돋아 줘야 교회가 빛이 나고 이런 거를 오늘 발견했습니다. 하여튼 들을 거는 듣고 듣기 싫은 듣지 말고 쓴다고 인생이 변하고 뭐 안 쓴다고 인생이 안 변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안 써도 내가 목사님 말씀을 하다만 하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노래 하나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야지.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마음을 주고받아 이룩한 생명 형제 마음을 내 맘처럼 호흡하면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형제 살리세.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형모 친구, 현이 친구 저게요. 김태모예요. 그래. 네네, 김태모. 목사님, 음.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구석에 저까지 올라놓고 네가
예수님이 못 이루었으니까 어. 내가 얼마나 주겠습니까? 오. 감사합니다. 음. 그 구속안에 위에 올라와서 십자가 못 박히는 음. 함을 저는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진짜 좋고 내가 마음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 정형모. 오, 영모. 예, 형모입니다. 오. 아, 목사님. 음. 아, 교회 안에 음. 너무 안식하고 있고, 목사님 오. 말씀 잘 듣고 있고, 음. 아, 제가 말하는 게 가장 힘들어서, 예, 주로 듣는 것만 하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태모나 요 옆에 앉은 영기나 친구들이 나와서 해서 제가 여기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려야겠다 해갖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충주교회 홍영기라고 합니다. 아, 예.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 그 소양강에서 집회하실 때 침례 받고 이제 오랫동안 밖에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온 지 한 6년 됐는데요. 목사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또 처음이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든 제가 그 일요일에 한 번씩 이렇게 충주교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 그 김천 목사님이나 정한성 목사님 말씀도 요번에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참 너무 감사하게 들었는데,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았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 대구 교회나 우리 충주 교회나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로 버무려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또 앞으로 또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걸로 보고요. 그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그 막장에 우리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없어졌을 때 가장 편안하다는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욕심 없이 이 안에서 우리 교회와 같이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목사님. 대구에서 올라온 유광식입니다. 오, 저런. 아버지인 김성진 형님께서 올라오시니까 아들인 저도 같이 올라와야지. 오, 그래. 오늘 목사님께서 복이 되시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이 충주교회 어머님하고 같이 왔는데, 어머님이 올라오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77년 평생에 충주에 오긴 또 처음이다 가셨는데, 같이 올라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제 인생의 빛으로 다가오신 목사님과 형님들과 누님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유한식 형제 아들이라고? 유광식? 유광식 형제. 목사님, 저 현영 형제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충주교회로 이렇게 저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그래. 제가 어저께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그래갖고 서울 가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운명 안에 포함됐다. 구속의 복음을 제 받은 은혜만큼 그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사람의 자리 원위치 시켜주시니까요. 원위치 시켜주시니까 참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시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지으셨다 했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당신의 생명을, 영역 생명의 말씀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별하고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참 사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현되잖아요. 그것이
구속안에 오니까 그걸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안에는 하나님의 용도로 사람은 하나님의 용도로 쓰시려고 지어놨기 때문에 구속된 인격은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목적대로 쓰시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저한테 오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지, 그렇지. 빈 그릇인데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감사가 밀려고 은혜가 밀려고 제가 원형의 자리를 알겠고 제 근원의 자리를 알겠고 동산을 제 인격의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점점 알아지는 겁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이 경작해 갖고 온전히 당신의 필요의 목적대로만 저를 쓰신다 그런 걸 알게 되니까 너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저를 쓰신다고 생각 요즘 간증을 할 적마다 말씀을 들을 적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지어놓고 사람을 지어놓고 나를 쓰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 제가 아무 염려할 것이 없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전에 작년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작년 4월 달에 들려갖고 제가요 그 생각을 바꾸니까요 생각은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면 허상이잖아요. 허상. 아무것도 허상인데 우리는 존재로 하나님 존재를 보시잖아요. 존재. 사람을 지으신 존재를 보셨기 때문에 존재 안에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 자리에서는 만나지잖아요. 소유 안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어제 동생들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가장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은 동생들이 다 잘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제가 소유 안에서 만날 수 없잖아요. 동생들한테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운명 안에 포함됐으면 동생들도 다 거기서 만난다. 그러니까 그래. 다 만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구속안에 오면 그 사람의 자리에 정체성을 찾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 자리에서 만나면 한 생명으로 만나니까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지만 그 인격 안에 오면 구속 안에 오면 한 생명 안에서 한 양식을 먹고 한 생명을 표현하니까 너무 길게 하니까. 응? 어디서 끊어진 거야? 아, 그래. 응? 예, 목사님 이 동생은 83년 80몇 년도인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현영이 동생입니다. 그래. 예, 북이에요. 이야. 벌써 한 40년 됐네요. 목사님. 아니 저 학교 선생하던? 예, 서울에서 같이 따라 내려왔어요. 고향이니까. 예. 아니 저 교편 잡던 아니 동생? 그 밑에요. 밑에. 교사 밑에. 예. 예. 그렇구나. 많아서 예. 나중에 또 찾아뵐게요. 여기 그래. 좋으네요. 예. 그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천교회 백태순 형제입니다. 진천교회. 안녕하세요. 황금옥입니다. 건강한 모습 뵈니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뵌 지 한 7년여 가까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누렸던 거 말로 다 이제 표현을 못할 정도로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이야기해 본다면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이런 그 설교를 해왔어요. 설교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부족한 이런 면이 좀 있었죠. 그 원인을 정답을 저는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선악과에 대한 분명한 이 해석을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저의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 심지어는 그 많은 그 설교에 매였던 이런 이제 매였던 삶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이거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저만 압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계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를 더 알기 원하고 목사님한테 그 제가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나를 건지셨네, 드러내셨네, 나와 함께 하사 생명 주시고 내 영혼 주님을 즐거워하여 못 내려온 주와 결혼하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만물 찌꺼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세상 이방인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셨네, 일으키셨네, 나와 함께 하사 생명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벅차게 감동하네. 우린 주님 앞에 부족함 없네. 무엇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후회함 없네. 무엇도 고치지 않습니다. 나를 건지셨네, 드러내셨네, 나와 함께 하사 생명 주시고 내 영혼 주님을 즐거워하여 못 내려온 주와 결혼하네. 나를 이렇게 건져내 주셔서 새로운 새 판으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 누구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순정입니다. 저 이 세계를 모르다가 목사님도 뵙게 됐고 저기 형제 자매들 뵙고 너무 감사했고요. 저기 이미의 친구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리고 아주 미애가 너무 꼼꼼하고 아주 깔끔하고 너무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해요. 이제 미애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런데 이제 이순자 언니가 목사님이 쓰시다고 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읽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걸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감동해서 아주 저 순자 언니한테 너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멘. 네, 제 친구입니다. 오, 그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강식이 형제 어머니세요. 어? 유광식 어머니. 오. 예, 예, 예. 저 유광식 엄마인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빠님. 그냥 아들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예. 말도 잘 할 줄 모르고요. 그냥 끌려왔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광씨가 교회 다니고부터는 조금 부드럽고 말 잘 듣는 아들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이, 그래요. 저는 이런 데 나와서 원래 말을 잘 할 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이 간증해라. 마무리. 네. 마무리. 강식이 팬다고. 광식이 랜에서 오게 됐는데요. 저는 아직 가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이번에 감사합니다. 현이야, 목사님. 네, 통화돼요? 목사님, 현이, 이현이, 윤선이 조카 전화로 목사님께 말씀드린대요. 현이 얘기해라. 목소리 들리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아버지가 이성남 씨고요. 이모가 정윤선이고요. 삼촌이 정영모예요. 네, 옛날에 몇 번 대구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간증들해서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제가 작년에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또 제가 양쪽 고관절 수술을 인공으로 해서 다 수술을 하고 또 거기다가 또 수술하고 7개월 지나니까 뼈가 뒤틀려서 그런지 이 디스크까지 심하게 와서 집에서 작년 10월부터 거의 바깥을 못 다니고 집에서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성경도 나름대로 또 읽어본다고 하니까 저는 뭐 성경을 워낙 모르는 사람이라 말씀만 간간간이 들었기 때문에 그 딸내미한테 핍박도 받았거든요. 성경도 모르면서 말씀만 듣는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근데 오늘 목사님이 아는 것만 나한테 이제 복이 되는 것만 그러라고 해서 이제 좀 편안히 왔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느낀 게 목사님이 좀 멀게만 느껴졌었거든요. 오늘 이제 그 참 사람으로 다가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괜히 이제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목사님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으시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항상 말씀은 제가 이렇게 집안에서 못 들을 때도 있지만 들으면서 하나님만이 이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또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진주교회 하고 설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저도 들었거든요. 말씀 듣는 중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아까 윤채자매 나서 원모를 통해서 목사님과 하시는 말씀 중에 사람이다 사람 그게 너무 저한테 복 있게 다가왔어요. 목사님이 더 가까워지고 그래.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똑똑해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모자라서 쓰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대로 그렇게 살 수 있게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망가지고 몸 아프고 힘들 때 더 이렇게 내려놓게 되고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더 평안한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그 말씀만은 꼭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 폰으로 인터넷으로 듣고 해서. 그래, 목사님 쉬시게 좀 정리해줘. 목사님 쉬시게. 응. 알았어. 예. 목사님 건강하시고요.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 예, 앞으로도 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아멘. 괜찮아. 아니, 있습니다. 간증이.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구 교회에서 온 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 예, 한 1년 반 전에 하여튼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미나가 데리고 온 형제예요. 이미나가 데리고 온 형제. 김미나가 목사님 집에 갔었잖아요. 예, 그때 뵙고 화상으로나마 처음 뵙게 되는데 어쨌든 건강한 모습 뵈니까 좋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순자 언니가 교통사고 3주. 그래? 여기 편지가 있어요. 편지. 목사님 11일 오후에 불법 유턴차에 갑자기 충돌, 폐차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가슴 타박상 온몸이 충격으로 3주 진단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복음의 복음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그 운명의 자리가 내 운명의 자리임을 절감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살려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 찬양드리며 목사님 당신의 증인으로 새 판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충주교회 끝났습니다. 다른 데 받아주세요. 청주로 해봐. 청주 혼자 나와 있는데. 네. 청주. 받아주세요. 이순이 언니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해요. 청주. 그냥 간증하면 돼. 여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이에요. 저 청주교회는 백선녀하고 나하고 둘이 있습니다. 그래. 예, 오늘 저 대전교회하고 청주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네네.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혼자야. 말해. 빨리 목사님 해야 되니까. 네.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자매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할 말은 너무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태양아 멈춰라, 별들아 시간아 멈춰라, 주님 찬양하도록 간증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새 판 안에서 매일매일 제가 말씀 듣고 너무 감사하고 복음만 전파하기를 원하고 아멘. 왜 내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절대적으로 가난한 목사님을 보고 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었는가 생각했더니 이 구속 안에서 같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하나로 만나지는 이 자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목사님하고 여태까지 친하진 않았는데 이 복음을 만나니까 목사님하고 너무 가깝게 느껴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청주교회 마치겠습니다. 황태호 선생님 어떻게 되노? 저기 잠깐 먼저 광고하고 알려드릴 거 있어서 저기 나가실 때 그 14자매하고 연희자매가 그 엄마 장례식 치르고 잡수실 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갖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저기 우리 이동원 형제가 저거를 했습니다. 귀농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생명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특별히 첫 농사인데도 농사가 풍성하게 결실을 이루어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자라고 결실을 이룬 만큼 저 자신도 대구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자라는 1년이었습니다. 풍성하게 1년을 결실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판매는 아마 농산물 판매장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댁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세이 포함해가지고 우리 양생의 형제 자매들이 제가 봤었을 때 복음에 인공 감미료가 제일 안 들어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니까 그 간증만 듣고 오늘 마무리하기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세이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찾아가셨을 때 목사님이 계속 성관계 얘기만 하셔가지고 제가 쌩 깠어요. 제가 그때 갔을 때 이미 구속이 들린 상태로 갔고, 근데 구속이 들렸지만 이제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랑 결혼까지는 안 한 상태에서 이제 구속 말씀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계속 막 뭐 성관계가 어떠니 뭐 이런 거 물으니까 거기서 제가 쌩 깠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저는 뭐 계산책 하다가 아니면 집구석에서 게임하다가 아니면 축구장에서 축구하다가 와가지고 교회가 왜 이러냐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저는 죽기 살기로 살다가 안 돼서 왔어요. 안 돼서 왔고 살 길을 찾았어요. 교회가 왜 이러냐. 배부르고 등 따시게 누워있다가 말씀도 안 듣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너무 교회가 시끄럽고 근데 들을 말만 들으면 너무 교회가 조용한 거예요. 그 태풍의 중심은 정말 조용해요. 목사님, 전 있잖아요. 오늘 원래 간증할 생각이 없었어요. 간증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욱하고 올라오는데 왜 교회에서 노선이 2개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스피커가 2개다. 스피커가 2개라는 거를 왜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원망스러워요. 제가 결혼할 때 찬영이 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김 목사님하고 결혼하러 결혼식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그때 김 목사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 들었어요. 김 목사님이 그 대속의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대속의 간증을 했어요. 아무리 대속이라고 말 안 하셨다 해도 그 뿌리가 달랐어요. 분명히 지금 와서 보니까 달랐고요. 제가 정말 죽기 살기로 왔는데 제가 한수 삼촌한테 전화했어요. 삼촌,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변호사 사무실 가서 하니까 고소부터 때리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고 무조건 뭐 제가 의뢰인이겠지만 고소부터 때리라 했어요. 근데 제가 한수 삼촌한테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 얘기를 했는데 한수 삼촌이 무현이 오빠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제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저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랬대요. 제가요 양모네 시절에 부모님보다도 더 믿고 따랐던 삼촌이 한수 삼촌이에요. 근데 제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제가 구속판에 와서 들었거든요. 저는 한수 삼촌이 딴 길로 열심히 가시든 상관이 없었어요. 뭐 결과적으로 여기서 만나면 되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상처받았어요. 삼촌, 내가 삼촌을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삼촌 그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삼촌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만 삼촌이 내가 너 동일이랑 사귀는 거 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은 역사 속의 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 저희 남편 딱 한 번 같이 밥 먹었지만 제가 남편한테 맞았어요. 맞고서 삼촌한테 전화했을 때 삼촌이 너희 남편 겉으로 보기엔 강해도 속은 여린 사람이다. 네가 그동안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남편한테 분배해라. 다른 생명을 분배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솔직히
순간 내가 잘못됐나? 그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내가 힘든 내가 잘못됐나? 그 생각을 했지만 삼촌 말이라도 붙잡고 살려고 했어요. 근데 삼촌은 나를 오래 봤지만 나의 그 과거가 있는 사람으로 삼촌은 나를 보고 남편은 밥 한 번밖에 안 먹었지만 걔는 속이 여린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 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담받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예판의 한계예요. 내가 너를 안다. 이걸로 사람 죽이는 거였더라고. 저를 몰라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정말 죽기 살기로 살았고 제가요 둘째 임신해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롯데 서면 백화점에서 부산의 서면 백화점에서 김치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김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배가 나왔고 한데 제가 남편한테 년년 소리 들으면서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남편 칭찬을 해주래요. 그렇게 들으면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내가 그 교회에서 그 좋은 말이란 거, 나 죽으라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거라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정말 피똥 싸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피똥 싸다 나온 사람들이랑 아직 피똥 덜 싸서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니 저렇니 하는 거랑 격이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그 위치가 없으면은 꽝이에요. 말짱 꽝이에요. 제가 이 판에 오니까 목사님 마음을 너무 알겠더라고요. 선악과 먹은 아담이 무서워서 지성소 안에 숨은 사람, 숨은 그 하나님, 그게 나더라고요. 저는 그 선악과 먹고 옷 두껍게 껴입고 속도 모르는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 존재판에서는 내가 나체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 존재가 너무 귀하니까 진짜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어야지 사는데 아직 예판에서 피똥 덜 쌌으면 더 싸면 되는 거고 피똥 싸고 여기 온 사람들은 욕하지 맙시다. 진짜 저 사람들이 왜 그런가 와서 봐야 돼요. 와서 봐야 되고 그냥 뒷짐치고 앉아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너무 좋고 실제를 볼 수 있어서 믿을 수 있고 사실 그 예판에서 실제는 없었어요. 있다 하더라도 이열래 목사님이었고 이열래 목사님은 그 예판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새 판에 와 있어요. 목사님을 모르겠으면은 그 목사님의 80년 인생을 증거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데 왜 80년을 증거합니까? 살아있는 목사님의 현재적인 그 하나님, 그 예수만 저는 압니다. 근데 그 예수만 아는데 너무 살겠고 정말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저 양문의 손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목사님의 복음만 100%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소유와 목사님의 다른 것을 덕지덕지 붙인 목사님으로 보니까 당신과 내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는데 제 생각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더 분명하게 마파를 불어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자신의 인생과 정체성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딱 이맘때 노선이 다르다, 과정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미친놈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미친놈이기로 작정한 결과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제 인생을 던질 곳에 같이 인생을 던질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말 조용히 얘기하면 인생의 기초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님 한 사람을 보면서 구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목포로 가는 기차와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둘 다 바다를 만난다고 해서 같은 곳이 아니고, 한 사람은 구속을 위치 회복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구속이라고 하니까 너무 둘 다 바다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복음은 단순하다 하셨습니다. 위치를 이탈한 사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로 헷갈리게 되면 다들 홀라당 인생을 빼앗겨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기초 혈액 검사 같은 이 인생의 위치,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모두가 버리고 싶은 이 사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쓰시고 거기서 또 생명이 새로 생산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맛의 인생을 사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피똥 싼 사람도 오고 피똥 안 싼 사람도 올 수 있는 진짜 복음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들을 말씀만 들으라고 하셨는데 들을 말씀만 정확하게 들으면 인생이 너무 고요해지고 인생을 사는데 문제가 없어집니다. 제가 목사님 안에서 제가 사라지면서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생은 얼마나 힘든가. 제가 지금 27살이거든요. 제가 목사님 안에 포함돼서 사라지기만 하면 남은 인생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생이 자기 이름으로 된 고속도로를 만들다가 죽을 때 아니구나 하고 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속의 복을 말씀해 주신 이열래 목사님이란 사람 안으로 100% 포함돼서 제 인생의 고속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 분께서 이열래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면 노선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 안으로 포함돼서 100% 사라질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열래 목사님만 저의 주님이고 제가 사랑하고 제가 그 사람들을 목사님 안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진실이에요. 아버지를 교회에서 부르는데 신을 부르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참 마음이 너무 좀 그렇고 이 복음이 저는 너무 좋아요. 사람마다 과정이 다 인생이 다 각자 사는 거니까 어차피 과정은 다 다른데 저는 그 수혁이하고 결혼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수혁이 때문이 아니었고 이 복음이 없어서였어요. 내가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정말 너무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쉬워요.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내가 계속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되는 정말 안 될 사람인데 내가 그걸 계속 얘기해야 되는 그 환경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서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할 것 같고 나도 얘기할 얘기가 없고 나는 말씀을 들었고 내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아버지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제가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 복음 정말 사람으로서 안 돼. 그러니까 정말 이 자리에서 안 된다. 내 생각과 내가 들었던 말씀 그것도 안 된다. 교회도 수혁이 못 살린다. 나도 수혁이 못 살린다. 나도 못 살린다. 내가 수혁이랑 같이 있으니까 죽을 것 같고 진짜 미쳐버릴 것 같고. 근데 알게 됐어요. 인생에 답이 없구나. 그 인생에는 답이 없었어요. 정말. 왜 답이 없냐?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원래부터가 처음부터 아버지는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답이 없다는 게 알아지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한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다르게 보였어요. 내 답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정말 살 이유가 없는데 그냥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여기에 답이 있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오셨고, 아버지 신문내 이전에도 사셨잖아요.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답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자리가 내게 필요했고, 이건 아버지가 대신 살아줄 수 없구나. 이거는 내 인생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구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확인이 돼야지 이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에서 낳지만, 나는 딸인데도 딸이지만 아버지가 산 것으로 내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건 안 될 일인 거예요. 그지만 어떻게 이 복음을 아버지가 알려주셨는지, 어떻게 이 복음을 찾아서 정말 더 자세하게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정말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 얘기가 들렸던 거 더 잘 들렸어요. 그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이 인생 안 된다, 사람 안 된다, 사람 못 믿는다.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만 내가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거밖에 없다. 그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가 내 삶의 이유가 됐습니다. 노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이 교회밖에 없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교회,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다 이 자리에서 교회 아버지를 만났고 교회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밖에 없다면 저는 이 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너무 구체적으로 알면서부터 인생이 이 자리에서 지어졌다는 게 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이 자리에서 지었지? 어떻게 하느님은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지? 제가 그 이전까지 살던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과 어떤 환경 속에 찌들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어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복음적 대책이라고 밖에는 그게 모든 게 다 내 안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확인이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인생과 이게 확인이 되는 인생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인생 자체, 사람 자체가 확인이 되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냥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복음을 말해라.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라.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나를 말하는 것이
나를 규정해주고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심장이 떨리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지어졌는지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인생이 너무 존귀하다.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아버지를 사랑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으로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의 정상적인 사람의 위치를 보여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인생이 너무나 존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유나예요. 앞에 진실이 언니 간증이 다 너무 포함이 되고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람으로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뭐가 자꾸 되고 싶었고 내 정체성, 나는 왜 사는가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고 살았는데, 목사님,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그 안에 포함된 목사님, 그 운명에서 그 사람의 위치로 살게 해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닥 중에 바닥이라는 말이 그 목사님 나를 살리신 자리거든요.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바닥 중에 바닥입니다. 너무 크게 더 외치고 싶고, 나는 바닥인 사람입니다.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옷을 안 입고 그냥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를 사람으로 봐주시고 나의 정체성이 사람이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이 위치 이탈되지 않도록 목사님 딱 붙잡고 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저 동임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발견하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 안에서 제 잃어버린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소유의 판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안으로 다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제 진짜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짜 나의 정체성, 왜 내가 사람으로 사는지 목사님이 이 자리를 밝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남은 인생을 정말 이 자리를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제 인생을 던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엄길 형제입니다. 백미정 자매 형제입니다. 제가 4년 전에 딱 교회에 가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직장도 안정되고 정년도 보장되고 자매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건강하고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 행복이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딱 1년 후에 공황 장애가 왔습니다. 그 뒤로 계속 약을 먹고 점점 약은 강도가 높아가고 죽고 싶은 마음만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죽으려고 뛰어내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교회에 나가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숨쉬기가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그렇지만 살고 싶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밑바닥이 어디인가 계속 내려가다가 맨 마지막 밑바닥에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단한 반석 위에입니다. 이 반석 위에 제가 서 있습니다. 구속의 복음이 여기서 들립니다. 여지껏 잠자고 있던 제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속의 복음을 인해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교회 생활을 할 때 형제가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형제의 간증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간증 안에 아멘이라는 표현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육체의 죽음에 매여서 제 위치를 이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체의 죽음만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바닥자리에 왔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금 다 서 있습니다. 목사님을 인해서 이 구속의 복음을 알고, 목사님을 인해서 이 살 수 있던 이 인생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오늘만 살게 해주세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 한 번은 쓰이겠지요.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는 비난하는 나팔이 아닙니다. 이 나팔 소리는 책망하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복음은 내 자랑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복음은 바로 잠자고 있는 형제의 마음을 깨우는 마지막 복음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이 마지막 복음을 바로 반석 위에서 확실하게 외칩니다. 새 이름으로 이할래! 새 이름으로 이할래! 새 이름으로 이할래! 나팔 소리를 확실하게 외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복음만 선포하라. 예, 복음만 말하라. 저의 복음은 뭐냐? 정체성을 알면 행복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제가 목사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의 운명을 제가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닥 중에 바닥,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없는 예수의 그 운명이 저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는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버렸다, 모두가 버렸다 하는 그 자리에 저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바닥 중에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목사님은 필요 없다 하는 자리까지 제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모른다 하는 그 자리,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바닥 중에 바닥인 그 자리에서 여기에 나의 정체성이 있구나, 여기에 내가 있구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여기구나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열리니까, 이 구속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누구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속이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나는 없구나, 나는 형상이구나, 나는 없으니까 너무 가벼워졌어요. 와, 이렇게 가벼울 수가. 목사님 존재의 가벼움이 이것이군요. 너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가니까 갑자기 목사님 사라지셨어요. 제가 예수 안으로 직통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섞인 것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분명하게 알았어요. 나는 없고 목사님 사람이네, 나도 사람이네, 예수도 사람이네. 도사가 됐습니다. 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내가 없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으로.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야? 바닥 중에 바닥인 예수. 그런데 그걸 보여준 게 누구야? 이열래 목사님이에요. 제가 예수로 태어난다, 예수로 거듭난다, 이거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저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안 돼서 여기 왔어요. 그게 안 돼서 여기 왔다고요. 그게 영지주의 아니에요? 그게 영지주의 아니에요? 예수로 거듭난다? 2000년 전에 예수로 내가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그 죽음을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있죠? 전에 오죠? 역사적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복용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그 자리를 보여준 건 이열래 목사님이에요.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를 봤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도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그럼 현재적으로 우리는 그 자리를 보여준 그 사람을 증거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종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휩싸였던 사람이라 제가 여기서 15, 16년을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안 벗겨져요. 그게 안 벗겨져서 목사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저도 걸리고 목사님으로 났다는 말이 저도 걸려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나는 없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야. 지금 현재적으로는 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야 이거 복음이 계속 살아나죠. 목사님 돌아가셔도 우리는 또 우리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이 나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예요. 참남해. 정말 참남한 말이야. 정말 완전히 오늘 제가 갈렸어요. 완전히 갈라졌어요. 저는 진짜 저의 모든 것을 갈라주는 오늘 이 역사적인 날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 노선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와, 풍악을 울려라. 자, 나오세요. 찬양해요. 우리
내가 할 말 앞에서 다 해가지고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 장군님이 개선 장군님이 오셔가지고 나팔을 부시는데 나팔을 부르시는데 우린 뭐 해야 되죠? 우린 뭐 해야 돼? 춤춰야 돼요. 맞아요. 춤춰야 돼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그 양생회를 앞에 이제 간증하신 분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요새는 제가 목사님이 옛날에 지었던 그 책 제목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절망적 상태에 빠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대책. 저는 제가 이 완전한 대책을 봤어요.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도 상관없어요. 제가 저희 딸이 8살인데 저희 딸이 어느 날 우는 거예요. 친구가 못생겼다고 놀려갖고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너 엄마가 그 친구 혼내줄게. 엄마가 뭐 다른 친구 만들어줄게. 엄마가 아니면 뭐 다른 거 사줘서 너를 위로해줄게. 이게 아니고 이 아이한테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예수를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자리에 사람이 있다. 너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예쁜 것이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사람이 바로 너다. 앞으로 네 인생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소유로 제가 이 아이를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과정을 겪을 때도 제가 이 견고한 자리에 그러니까 저를 위로해 줬던 그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저를 위로해 줬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바닥인 자리, 저를 위로했듯이 이 아이에게도 위로가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제가 저희 언니한테도 복음을 전했는데 50살 먹은 언니 자식 문제가 있고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도 해답은 한 가지예요. 이 바닥 중에 바닥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어서 죽은 그 예수, 그 자리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저는 제가 정말 목사님이 정말 만병통치약을 개발하셨구나. 그동안 항상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문둥병 약 하나 발견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됐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 정말 만병통치약이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아무도 알라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을 선포해 주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형제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형제들을 모으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였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형제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였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 기쁨으로 보좌 앞에 사랑하는 형제들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
기쁨으로 보좌 앞에 사랑하는 형제들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였네.